인천 임원 장로 과정교육 2년급 강의를 맡은 동양교회 심정식 목사입니다.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중요한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모든 복음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하는데 다른 표현으로는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공관복음이라고 하냐면은 이 네 사람의 태어난 때나 환경이나 지식 수준이나 배경이나 전혀 다른데 마치 이 네 사람의 저자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같이 보고 듣고 함께하고 기록한 내용처럼 너무나도 일치가 되고 동일하고 같은 표현으로 기록된 내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영감을 주시지 않으면은 이런 공동된 사건과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임을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서는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고 메시아가 되셨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 구약의 많은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철저한 소망과 바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 예언되신 그 메시아,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아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서 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언된 대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철저하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남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난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드는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후손으로 오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족보의 1장에 기록된 족보의 내용을 보면은 32대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14대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이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왕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심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 그 특징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인간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몸에 입고 오시는 종의 모습, 그 인간의 그 고난을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 바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많은 사람이 묻겠죠. 하나님이 무슨 인간의 고통을 알겠느냐? 슬픔을 알겠느냐? 배고픔을 알겠느냐? 즐거움을 알겠느냐?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의미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강조하는 인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잘 이야기한 것처럼 태초에 함께 하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또 빛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우는 직분은 세 직분이 있었는데, 첫째가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가 왕입니다. 세 번째가 선지자지. 바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짐승을 잡아서 그 풀을 뿌리면서 용서를 빌었던 것들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또 제사장은 법률가였고, 제사장은 때로는 병의 유무를 판단해주는 의사였고, 또한 제사장은 정치 지도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어땠습니까? 왕은 백성들과 땅을 소유하고 통치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그냥 왕이라는 호칭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통치할 수 있는 영토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가 다스릴 수 있는 백성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복되게 하고 윤택케 할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죠. 성경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하지 않고서는 행하신 역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또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는 자, 그 언약된 말씀들의 성취를 선포하는 자, 이것이 바로 선지자였는데, 바로 이 세 직분의 역할을 한꺼번에 감당한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곧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사복음서에서는 역사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 또한 그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에게도 위임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셨다. 사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질병과 저주와 재앙과 죽음과 심판과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로부터 저를 믿는 자는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섬김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을 정의하기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계시는가를 발견해야 되고, 오늘 그것이 바로 이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증거임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가? 오늘 두 번째 강의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어떻게 원래 창조되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봤더니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 그분의 지정의를 품은 소유한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빚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28절에 봤더니 우리로 하여금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고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에덴 동산의 엿새 동안의 창조, 그 창조의 결과물을 우리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그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이 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짓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봤더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뱀의 모습을 하고 그를 유혹했습니다.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나무를 따라 먹을 때는 정령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들은 그 순간 영원히 죽고 말았죠. 곧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그들은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들이 사단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생긴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죠. 두 번째는 영적 문제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그 영에 사로잡혀 사는 영적인 문제. 세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 정신적인 문제는 세상의 어떠한 방식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육신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오늘 영이 죽고 정신이 병들고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가 찾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세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인간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극복하고자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찾기도 하고 여러 우상을 섬기기도 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의 문제, 이 문제를 다섯 번째로 함께 됐습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여섯 번째로 겪는 문제는 후손의 문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바로 이 후손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부모나 내 자신이 특별히 악한 것과 범죄한 사실이 없는데 이상하게 가정학의 문제가 옵니다. 자녀의 문제가 옵니다. 사업의 문제가 옵니다. 삶의 문제가 옵니다. 이게 무엇에 의해서 근거해서 그러냐? 바로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3, 4대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한 것, 그것에 의해서 후손의 문제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6가지의 문제가 찾아옴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4번에 많은 노력을 하죠. 종교를 찾기도 하고 철학을 찾기도 하고 선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철학을 쫓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봤더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한 행동, 선을 쌓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셨음을 먼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과 진리 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죠. 참 제사장으로 오셨죠. 로마서 8장 2절에 봤더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그분의 몸과 그분의 몸에 있는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그 이야기는 바로 죄라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받을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죽음, 이 모든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저를 믿고 영접하는 자,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오늘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생명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혈통도 아니고 육종도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냐? 너희 안에 너희가 성전의 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라. 고린도 3장 16절. 우리가 곧 성령의 전이고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7가지의 확신과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인도하신다. 세 번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신다는 뿐만이 아니라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네 번째는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천군과 천사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흑암 세력을 결박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멸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처럼 오늘 우리 성도는 왜 중요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도 여십니다. 사단의 역사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게 합니다.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게 합니다. 각각 질병들이 치료받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불을 허락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장님을 보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데,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흑암이 먼저 소멸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인도하고 나아갈 때 그 성도가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들이 결박됩니다. 일곱 번째로 봤더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복음화의 일꾼으로 우리를 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보면은 성도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첫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요한 1서 5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임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봤더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나 여호와가 말한다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령이 늘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는 사죄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그분이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선포하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복음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지만 마음속에 꼭 간직하셔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자녀 위에 그리고 영육의 사업 현장과 삶 위에 깊게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풍성한 승리의 열매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넘쳐 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들어주시냐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